반갑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320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연하고 순명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악한 말, 또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러한 비방하는 말들을 아주 손쉽게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예배 안 드려서 그렇지,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듣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고 타당한 말인 것 같고 정말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그것은 믿음에 우러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과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만적이고 외식된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거칠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켜오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거칠고 또 아주 단호하고 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거친 욕을 그들에게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긴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대로 충성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곧 믿는 자의 모습이다. 물론 그런 걸 보면서 옆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극을 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정죄하고 기만하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곧 첫 번째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모퉁이 돌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어서 버린 돌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퉁이 되어지고 생명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돌로 인하여서 건물이 시작되어지고 그 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이와 같은 존재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초와 같은 존재.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는 이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도 소중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가장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매일매일 똑같고 매일매일 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뭘 하고 있나,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좀 걱정스럽거나 또 낙심될 만한 때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몸짓이 되는 것이고, 작은 한마디의 말들이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이 되어진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행동 하나 잘못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해도 내가 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죠? 이건 안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은혜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통로로 살아내시고 또한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우리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쓰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더욱더 담대히 승리하는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식들 악한 것과 어려운 것들 주님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 귀한 믿음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로나 흔들림 없게 하시며 악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아하시며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또한 나누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구원의 거룩한 통로로 굳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세포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이번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쾌차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평강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든이 없도록 하시고 어릴 적부터 귀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움받아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생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애원교회를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가 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땅을 매매하고 또 앞으로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차고없게 하시고 선탄하게 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 생명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